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자신이 좀 있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3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비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주변의 교만한 나라들의 뿔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4번째 환상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이며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조상들을 이어 포로 귀환 후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또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고소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 동기는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번성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우리의 그 더러움을, 우리의 부정함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너 같은 것은 버릴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도하려는 거룩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단의 뜻대로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며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의 상태들을 보면 이러한 사탄의 고소가 합당할 만도 합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도 율법이 금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여전히 행하고 있어서 지도자 에스라에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님의 뜰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럽히고 있으니 사탄의 고소는 힘을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고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사단의 고발을 단호히 끊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불타어 있었던 그 나무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서의 전체 중심 신학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에서 건짐받은 그슬린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격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공로요, 예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에서 꺼낸 나무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핵심, 곧 칭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은 것은 우리 스스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 이 더럽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오물로 범벅이 된 것이에요. 오물천지인 그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기시고 그를 씻기시고 사랑하는 신부를 단장함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이제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악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함으로 입히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입히시는 것은 그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후에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명하십니다.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길을 행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은혜로 시작된 회복은 이제 순종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이 성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서 전체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 회복은 언제나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불에서 꺼낸 나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 그 은혜의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 속에서 저주받은 우리를 꺼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정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며 주의 집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